반갑습니다. 이재원 형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이 좀 쉬어가지고 제 목이 좀 약해가지고 말을 좀 많이 하면 좀 쉬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저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뭘 전하면 좋을까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 말씀을 생각하다가 신명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명기를 생각하게 된 것은 사회자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지방에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기억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공중에서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신명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냐 사건에 대해서 먼저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데스 바냐에서의 해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서를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책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바란 강야에서 이제 이 곳에 와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데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저쪽, 이쪽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저쪽이라는 것은 보통 그 사물의 기준을 했을 때 왼쪽을 얘기하고요. 이쪽은 왼쪽을 얘기하고요. 저쪽은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쪽이라 말하면 왼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 자리는 모세는 두 번째 이 자리에 선 겁니다. 40년 전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썼던 자리. 이제는 지금은 40년 후 지금 이 자리. 그래서 조금 자기한테는 그 두 번째니까 좀 다르겠죠. 또 생각나는 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8절부터 해서 17절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잖아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모세는 과연 무슨 말부터 할까? 처음 시작을 율법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십계명을 얘기할까?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까? 할 때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선 자리가 가데스 바냐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모세는 율법을 말해야 되는데 먼저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를 안 해요. 땅을 차지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9절로 오면 그때에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짐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실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1000배나 더 많이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너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너 혼자 일을 못한다. 그래서 나와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위해야 된다 하면서 15절에 보면 수령을 세웁니다. 수령을 세웁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조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뒤 바로 16절에 보게 되면 단어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수령이란 말을 안 하고요. 재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도 내용에 나오기를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들 또는 힘든 일 또는 어려운 일이나 다툼이 있을 때 율법이나 규례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모세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방간에 공정한 판결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판결을 해. 하면서 판결한 방법을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외모를 보지 마라. 둘째,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셋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4번째가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 갖고 와.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내게 돌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성경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참고하지 않고 신명기만 봤을 때, 신명기 1장만 봤을 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과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도 해결하고 싶다. 그 백성들과 함께.
근데 이제 신명기 이제 이 1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꼭 들어가는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5절에 가면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뒤에. 그러나 1장만 본다면 정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그들 백성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세가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19절로 넘어가서 19절을 보게 되면 (1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1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모세가 정말 그 땅에 가고 싶다는 내용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19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대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 사건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는데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뭐냐면 그 땅을 정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는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12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산지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22절부터 해서 24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탐하고 난 뒤 25절에 오게 되면 열매를 손에 쥐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땅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다른 민수기에 보게 되면 며칠 걸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며칠 걸려서 정탐했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날짜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며칠인지. 그러나 날짜가 없습니다. 왜 모세는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고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기는 뭐만 얘기합니까? 25절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열매를 손에 쥐고 그 열매가 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좋다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26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그러나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더라 라는 말로 26절에서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는 해고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겪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보고를, 그들이 탐정한 그 땅의 날짜를 그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27절로 넘어갑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고 끝나고 난 뒤 바로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장막 중에서 원망한다. 이렇게. 장막은 따지면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보고를 듣고, 그러니까 26절에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뭐란 일구 반응이 없고 바로 27절에 장막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뭐였냐면 원망을 합니다. 집에서 원망합니다. 뭘 원망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 중에 낙심하게 하는 말을 이제 얘기합니다. 보고 내용을 얘기하는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 백성은,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 성읍들은 크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거기에 아낙 자손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끼리. 집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은 뭐냐? 싸움, 즉 전쟁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되는 걸로 해서 그들이 낙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서 왜 모세는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왜 뒤에서 얘기했을까? 앞절에서 그러니까 26절에서 25절에서 열매도 좋습니다. 땅도 열매를 가져왔고 땅도 좋습니다 할 때 그하고 난 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27절, 28절 한 절 뛰어넘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그에게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원망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그 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뒤에 가지고 와서 뒤로 보내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그때 뭐부터 얘기합니까? 머리에 많이 인상적인 것, 그것을 끄집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도 그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백성들 생각한 것 같아요. 백성들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지? 를 여기 내용에서 밝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보다 크고 또 우리는 집이 없는데 우리는 장막이 있는데 그들은 성읍이 또 있고 또 성곽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지?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29절부터 다시 이제 절로 돌아오면 29절부터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먼저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31절 광야 생활에서도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함을 보게 됩니다. 위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전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30절에 옛날에 그때 지금 옛날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같이, 즉 애굽을 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같은 그때도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웠다. 지금도 그렇게 할 거야. 싸울 거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광야에서 너희들이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들 안고 왔어. 라고 모세는 이런 말로서 그들을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오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즉 40년 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방냐를 들어가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의 명령을 거역한 그 일을 다시 한번 꼬집고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해서 그들이 못 들어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또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 가데스 바네에서 아까 그들이 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탐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답변에 대해서 33절에 여호와가 먼저 그 길을 가셔. 또 너희들이 쉴 곳도 찾고 있어. 밤에는 불로서 낮에는 구름으로서 너희의 갈 길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여호와를 너희가 안 믿었네? 믿지 못했네? 라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을, 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엉뚱한 얘기지만 원래는 결론은 제가 원래 이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 결론은 이게 아니라서, 근데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만, 이 내용하고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욥기 35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은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주지 않으니까, 또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다? 헛된 입을 많이 열고 또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 내용을 주제로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을.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취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해라고 이런 무기로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신뢰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아까 전에 욥기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크게 자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좀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또는 삶을 너무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